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에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 레위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9장까지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20장은 18장과 이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21장, 22장 제사장의 자격과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자격과 준수사항. 그래서 21장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의 그 장례 참여 여부, 제사장의 결혼 대상, 제사장들의 신체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한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레위기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죠. 레위기의 이 거룩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신약에도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온전한 것, 거룩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부정한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온전하지 못한 장애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자라든가 고환이 망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방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러한 사람들이 장애인, 에디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나님 앞으로 가고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사도행전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성품이 바뀐 게,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장애인도 이방인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거룩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정결 규례가 극복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을 덧입음으로 이 정결 규례를 극복했다. 그래서 정결 규례가 극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오늘날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 말씀과 같이 장례식장에 갔다 왔다 해서 부정해진다고 해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 아니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장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이거는 21장, 22장은 이제 제사장에게 적용되는 규례예요. 일반 백성은 아니고.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21장, 22장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자,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장례식장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직계 가족의 장례식장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줍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어떤 11절에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며 그의 부모로도 말미암아서라도 더러워지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가족의 심지어 부모의 장례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 아주 그 제사장 직분에 어떤 그런 막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사장들은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장례식장에 참여하면 안 되느냐? 이 죽음은 생명의 대척점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부정의 모든 근원이 다 이제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사체는 부정하며 그것이 부정을 정념시키는데 특별히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부정의 오염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정한 게 무엇이냐? 죽음이고 인간의 시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죽음, 시체와 가까이 만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이 제사장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죽음과는 늘 이제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요, 구약의 성경은 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하여서 이 산 자들을 죽은 자들에게 매여 있지 않게 만듭니다.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의 이 죽은 자에 대한 숭배는 일상적이었고 모든 이 장례 의식과 절차가 바로 죽은 자에 대한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철저하게 산 자가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산 자와 죽은 자는요,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천주교, 이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의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고 이것이 이제 중세 때 이것이 이제 타락이 되면서 연옥이란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인데요. 이 땅에서 죄를 지고 연옥에서 그 죄값을 치른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가 죽어서 연옥에 갔습니다. 연옥에서 이제 죄값을 치르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땅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 헌신을 하면 부모가 연옥에서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바로 천국에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자녀들은 이제 뭐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잘한다고 죽은 사람의 그 장례를 잘 치른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더 좋은 곳에 가고 그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철저하게 단절이 되어 있어서 산 사람이 죽은 자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자, 반대로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제사를 잘 드리면 죽은 사람이 그 제사 드린 가족들에게 복을 준다든지 뭐 잘못하면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처럼 죽은 자가 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숭배하지 못하게 딱 단절 짓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서입니다. 그래서 산 자가 죽은 자에 매여서 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성서가 갖고 있는 교리이지요. 그래서 자, 이 장례식은 결국은요, 성경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장례의 이 예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장례 예식을 치르는 거죠. 장례 예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례의 예식은 죽은 자를 위한 예식이 아니라 죽은 자가 장례를 통해서 뭐 더 좋은 곳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예식이 아니라 장례 예식은 철저하게 산 자를 위한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한 예식이죠. 그래서 이 장례 예배란 장례 예식은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의
유족들이 슬픔을 위로받고 죽은 자를 추모하고 애도함으로써 이 유족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장례 예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로요, 이런 분 계십니다. 천국 갔는데 왜 슬퍼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비인간적인 인간이죠. 이 개들도요, 뭐 동물들도 자기가 살던 있던 자식이 죽든지 뭐 같이 살던 그런 존재가 죽으면 그 슬퍼하는 동물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같이 형제와 가족과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천국 갔다고 슬퍼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이제 인간의 본성을 어긋나는 것이죠. 주님도 청년의 싸늘한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분리시킨다. 그래서 산 자가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죽은 영혼이 산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서 조상 신이 와서 우리를 복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한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장례의 절차를 하는 것이나 추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추모와 애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제사가 아니라 기일날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죽은 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추모하고 추억을 나눔으로써 이 산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인 것이고 성서가 금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